그리고 또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그리고 또 병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또 특히 림몬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아람인들의 그들의 신의 어떤 허상, 뭐 이런 또 많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나만 사건 중에서 특별히 병의 고침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바쳤던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고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본문을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은 아람 사람이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이죠. 이 아람은 큰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아람의 이 군사력에 큰 공헌을 했던 자가 이 나만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명예도 가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문둥병자 한센시 병이죠. 이 문둥병자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이 이 한 가지, 이 문둥병을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이 그에게 주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가 섬기고 있는 이 림몬 신,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림몬 신에게로 나아가서 많은 재물도 바쳤을 것이고 또 열심히 아마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런 정말 큰 슬픔 속에 있었던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만 장군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 나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획해온 노예 중에 한 계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나만 철을 시종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그 요셉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그의 주모죠. 그 상전 종에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주인님의 이 문둥병도 쉽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또 주모가 또 나만의 처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만의 처가 나만에게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마 물불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아람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면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허락을 얻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또 예물을 들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말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불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괜히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아람이 이제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술책을 지금 부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엘리사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여호와의 선지자, 계집 여종이, 이 계집 아이가 말했던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를 대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면 보통 술사들이나 혹은 또 제사장들이 또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눕히고 그 위에 막 손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터무니없이 뜬금없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요단 강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털털대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 나만의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도 아닌데 뭐 시키는 대로 저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몸을 담궈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만이 좀 기가 아주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처럼 앞에 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살결이 어린아이보다 깨끗해졌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만이 엄청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엄청난 이 선물을, 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5절에 보면 이 예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이 엄청난 예물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을 봅시다.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지금 나아만이 예물을 쫙 드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굉장히 강한 어조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주는 이 예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거절해요. 안 받겠다고 말해버립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또 권했겠습니까? 또 막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요. 세상에 자기 병을, 이 문둥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요, 나아만도. 그런데 강건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그에게는 또 물질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간 생도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또 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받을 이유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 여러분, 왜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입니다. 왜 안 받으려 했을까? 도대체 왜 거절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려고 지금 엘리사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료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호의, 그 모든 것은 은혜에 근거되어져 있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병고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돈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도 오늘 지금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나만이 그 림몬신을 버리고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바로 그 고백과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은 그 고백을 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로 된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는 이제 받지 않겠다. 네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너에게 그 구원을 베풀고 호의와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골수에 깊이 박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호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흥정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고, 또 네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고, 그걸 자꾸 흥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목사님은 저도 목사님이고 온갖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팍 하니까 80억을 받아가 막 교회를 크게 제었다 하더라. 뭐 온갖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흥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0원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흥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지 아니하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니까 마음에 다 소원이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막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가 저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꾸 흥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돈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죠. 그거를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흥정의 마음을 우리는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를 만든 우리 개혁주의의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만이 지금 문둥병 고침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대가로 예물을 주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흥정의 값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다 인과 법칙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은 이 인과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이 인과 법칙에 뭐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요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인과 법칙이 꽉 지배되어져 있는데 기독교만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욥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욥기를 왜 기록했는가?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논쟁하지 않습니까?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여러분,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그 림몬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을 눕혀놓고 상처에 막 연기를 막 갖다 대면서 막 다른 막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 씻으니까 순종하니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종교관을 가지고 나았으니까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잘라서 거절합니다. 왜요?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그 신과 다르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동등한 어떤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과 법칙에 매여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인과 법칙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처세술을 배우려고 처세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 뭐 이런 온갖,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부자 되는 법, 뭐 비결. 여러분, 그게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사람들이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성공하고 뭐뭐 때문에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성공해도 은혜고 내가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 안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급 개념,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천국에 가면 이런 상을 받고 이런 상을 받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100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태양의 그 빛 가운데 그 작은 빛들 한두 개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더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걸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